감사합니다. 네. 제가 양곡소망교회에 나와서 3일 예배, 수요일 예배 한두 설교를 목사님이 부탁해서 한 적이 있고, 저 아래 그 새벽 기도실에서 이제 어디 출타하셨을 때, 외국 가셨을 때 며칠 한 적이 있고, 주일 오후에 설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제가 뒤에서 보니까 주일 난예배에 다른 주일보다도 많이 나오셨어요. 많더라고요. 네. 장원실 장로님이나 박혜대 집사님, 또 김윤환 집사님, 병원에 이것도 나오셨어요? 김윤환 할아버지 나오셨는데 안 나오셨어요. 세 분이 빠지신 것 같은데도 꽉 나오셨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주일날 난예배 드리고서 식사하고서 또 커피 한 잔 다 드시고서는 얘기하다 가시는 거예요. 자문이 집에 돌아와서 무슨 급한 일이 있나, 귀한 일이 있나,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집에 가도. 우리가 오늘도 십계명을 교독했는데 그 제4계명에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복받는 날이고, 또 그날은 거룩한 날이고, 또 일주일 동안 6번 일했으니까 쉬는 날이고, 그렇게 지키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 자고 이래로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민족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 12시, 금요일 밤 12시부터 토요일 밤 12시까지를 안식일을 지켜요. 토요일이 그 사람들은 안식일인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안식일과 겸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에 사는 사람이 한 6,700만 명밖에 안 돼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주시라고 그러는데 미국에도 한 600만 명이 살아요. 물론 그 다른 나라에도 들어있습니다만 그들은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그 주의를 지킨 덕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면서도 아주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의 뉴욕시에 가보면은,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마나탄이라는 섬이 있어요. 물론 뉴욕하고 바다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고층 빌딩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손녀도 거기 가서 연수한다고 한 10개월 있었는데, 그 마나탄에는 왜 고층 건물이 그렇게 있냐면 그 바닥이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층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거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마나탄의 중심과 금융거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이 안 나냐. 마나탄의 그 금융가에는 세계의 돈이 다 거기 모여있어요. 그 마나탄의 그 모든 은행장이나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거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오래 살았으니까. 키신저 같은 사람은 국무장관까지 있습니다만 그 유대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왜 미국은 그 이스라엘을 자꾸 지원하느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해주면 해요. 소용없는 거고 지금.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했을 텐데 어떤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근데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계시고 이루시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있어요.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를 하고 그런 참 푸른 꿈, 내가 평생 정말 소원하는 그런 꿈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잉태시켰다면 하나님이 잉태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래 잉태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소원을 주셨으면 세월이 가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새벽 기도가 좋습니다. 저녁 밤 기도도 좋고 어느 기간 동안 쌓인 거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돼요. 그렇게 그 세 가지를 다 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 앞에 내 것으로 나타날 줄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감정은 이제 후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자꾸 내가 물을 먹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이나 좀 넘어서 인천의 기독병원에 늘 푸른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늘 푸른 교회는 특수한 교회예요. 무슨 교회냐면은 원로 목사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서 한 60여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그래도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세웠는데 그 설교는 누가 하느냐? 다 목사니까 돌아가면서 저도 1년에 한두 번씩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 쟁쟁한 아주 부흥 강사도 있고 감독 되는 분도 있고 쟁쟁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순서가 돼서 설교로 다녀오는 사람들이 좀 떨린다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그런 분들 앞에서 목사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저는 별로 떨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하늘나라에도 공짜는 없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고 좀 이상한 제목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공짜로 들어가지 무슨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해서 그 대가로 그 공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헌신적인 헌금과 봉사는 결코 하늘나라의 구원과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하늘나라 공짜는 없는데 가만히 내가 인생을 한 80년을 살아다 보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공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아실 텐데 한 2년 전에 그 양곡 장서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 그 남동농협 앞에 장서는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프랑카드를 크게 붙였는데 어르신들 점심을 갈비탕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몇 시에 12시 반인가 1시에. 그래서 보고선 공짜 호기심도 있고 공짜니까 지금 나라에서 우리 박인자 원사님 강요하는 사랑의 밥저도 1년에 한두 번씩 가면 참 부실 또 잘해요.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면 전화하십니다. 저 권사님. 오늘 목사님 오늘 사랑의 밥제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우도 먹고 또 좋은 차도 또 특별히 아주 또 우리 권사님은 이 사회에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시간에 갔어요. 갔더니 한 20, 30명 노인만 모인 것이 아니라 중년층 뭐 50대 뭐 60대 사람도 모였습니다. 가자마자 쫙 자리에 앉아가지고선 갈비탕이 나오는데 그 갈비탕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그때 한 15,0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갈비탕이. 그거 정식으로 대접하면 돈이 많이 나서 뭐지만 하여튼 뭐 갈비탕도 아닌 거를 뭐 먹었습니다. 먹고 났는데 거기 직원이 딱 그 텔레비전 스크린을 해놨어요. 텔레비전 모니터를 해놨는데 거기다 비춰주는데 KBS 9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남자하고 여자 아나운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9시 뉴스 캐스터 적사들이 하는데 뭘 방송하냐면 마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데 난 마가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좋은지 몰랐어요. 딱 비춰주더니 조금 있더니 그 직원들하고서 그 마를 농축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식품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사람을 끌어모은 거예요. 뭐 지금 사방에서 그 노인들을 유혹하는 게 맞습니다. 건강식품 판매하고 화장지 하나 주고 퐁퐁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걷어주니까 공짜니까 그 공짜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자꾸 갖다 들고 가다 보면은 미안해서라도 거기 물건 팔아주게 돼 있어요. 사실 그런 데가 좋지 않습니다. 그걸 하고 났는데 직원들을 시켜서 그냥 한 바스씩 딱 나눠주는데 그 이제 마의 농축액이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지로 용지를 나눠주면서 매달 하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가봤는데 45만 원어치예요. 야, 우리 산모가 살아있을 텐데 이걸 가져갔다는 혼날 텐데 내가 몰래 우리 방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병을 하나 조그만 병에 농책을 주는 거예요. 그걸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렇지. 받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잘못 가져갔구나. 이거 쏘가구나. 우선 그 제품을 살펴보니까 제조사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다 반품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그 포장을 개봉하면은 반품을 안 받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것을 가져왔으면 포장 그 개봉을 놔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체국에 가서 그 반품 때 돈 들여서 택배를 보냈죠. 그래서 그거 한 병 있는데 그걸 내가 이제 먹어봤기 때문에 그걸 뜨뜻한 물에 타서 이렇게 먹는데 저는 그런 거 한약은 잘 못 먹는데 내가 이제 이덕주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래도 그 한 병을 가져갖고 그걸 취소했으니까 돈 10만 원을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 못하라 보내주세요. 그때 그 한 병 가져왔는데 내가 10만 원 보내준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아유 그래가지고선 5만 원을 그냥 한 병을 먹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참고로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은 공짜를 좋아한다.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공짜라면 양념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공짜 좋아했으면. 그런데 사실 공짜는 한국 사람만 좋아하겠습니까? 다 외국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좀 제 감정 보도로 좀 들어가서 1975년 5월 어느 주일날입니다. 따져보니까 딱 50년 전이에요. 그 늦은 봄인데 제가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그때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 생겼는데 혼자 다녔어요. 교회를. 그 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때 이제 제 직분이 감리교인데 감리교는 우선 여기 지금 직분 받는 게 속장이라고 해요. 다 속장이 이렇게 많아 속장이. 그 다음에 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장님 왜 사모님은 데리고 오지 않으세요? 이제 한 4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죠. 인천광역시 남구 간석동이에요. 간석동. 그러면 참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냥 웃고 그냥 말고 그랬는데 아무 교회도 나오지 않은 사람을 사모님이라고 그냥 대접상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참 신앙이 남자가 믿고 여자는 안 믿는데 그 강제로다가 그냥 뭐 교회 데려오고 또 괜히 목줄에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런 간증은 나중에 하고 어쨌든 애 기르고 뭐 바쁘고 그러다가 핑계로 와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한테 내가 하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 있으면 가만히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남들이 저기 되니까 이제 창피해서 안 되는데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됐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든 분이 계십니다. 야,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니까 여러분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존경합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이제 왔습니다. 문이 다 닫혔는데 들어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뭐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뭐 문이 닫혔건 뭐 영적으로 불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근데 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도마라는 사람이 딴 사람도 의심했지만은 딴 데가 예수님을 만나보고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렇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았나? 내가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그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거기다 내가 그냥 주먹을 집어넣어보고 손가락을 보기 전에 내가 안 보면서 그랬어요. 근데 11제자가 다 모인 가운데 한 사람은 뭐 자살을 죽었지만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먼저 도마야 도마야 불렀어요. 도마는 머리 푹 숙이고 가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제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도마야 도마야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네. 자,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 못 봤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뭐 어떡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믿는 거 보면 도마보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보기를 했어요. 듣기를 했어요. 근데 보지는 못했지만은 들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제외해놓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것뿐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육성으로 들은 사람이 있고 영성으로 들은 사람이 있어요. 잘 이해해서 여러분 다 이해하셔. 그 육성으로 들은 사람이 누구냐?
얼른 생각 안 하세요? 구약 성경의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무려 4차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육성으로 들었어요. 육성으로. 큰 소리 들었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니까 몰라서 벌떡 얼마 깨가지고 엘리 제사장으로 뛰어갔잖아요. 제사장님 저 누구셨어? 안 불렀어. 또 가서 잤어. 또 들려. 또 저리 갔어. 더 자. 또 들렸어. 세 번째 가니까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한 모양. 너 이번에 들리면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라. 그래서 네 번째 또 들려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장차 엘리의 그 종말에 대해서 자세한 다 여러분들이 아니까 다 예언해 주시고 예언했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안 좋은 얘기인데 했어요. 그러니까 잠 자고 듣고 있었어요. 그건 그렇고 물안 먹고 제가 늘 부르기에서 설교 자리가 돼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목사들이 모인 곳이지만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김일준 목사라고. 거기 내려왔는데 이 앞에 앉았어. 최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물 8번 먹었다고. 아니 목사님은 설교를 안 하고 그 숫자만 셌습니까? 원래 제가 물을 좋아해서 내 별명이 붕어예요. 내가 지은 붕어지 딴 사람은 안 그러지만 죄송해요. 오늘 좀 시간이 한 5분 지나든 이해하기 바랍니다. 제가 은퇴 오고서 경인 지역에 전속 주례사로다가 몇 년 근무했어요. 그러면 서울, 부천, 인천 뭐 그러는데 결혼식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예식장에서 옛날에 예식장 사장이 뭐 주례도 하고 그랬는데 하도 많으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결혼 브로커가 있어요. 그렇게 노인 일자리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 신청을 해야 했는데 이제 그 이제 예식장에서 그 뭐야 결혼 그 이제 주례가 부탁이 오면은 이 사람이 혼자 다 자기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는 주례사를 모집해서 뭐 여러 군데니까 옛날에.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서 했어요. 서울 뭐 부천 인천 뭐 왜 모르겠네. 나이가 먹으니까 막 헷갈리네. 무슨 얘기하다가 아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가 여러분들 이해해서 들으시고 어느 75년 5월 어느 날 오는데 집으로 오는데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책 끼고 집으로 오는데 야 너 최고사야 네? 너 지금까지 나를 믿으면서 큰 헌금 한번 해봤느냐? 못 해봤습니다. 이 큰 헌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이 큰 헌금이 얼마입니까? 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만 원이다. 액수까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어휴 100만 원. 1975년에 100만 원이 큰 돈입니다. 제가 수령을 사서 사업을 하면서 목적이 전 얘기예요. 뭐 아주 집을 한 채 샀거든요. 대지가 좀 있고. 근데 그때 시세로 우리 집이 1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100만 원을 허래니 뭐 그때 내가 추력사업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추력사업을 적게 돼요. 왜냐하면 제1차 유류파동 그 중동이나 오펙 알죠? 석유 수출국회의에서 갑자기 원유값을 3배를 올린 거예요. 우리는 원유 사다가 그 정말 참 그걸로다가 산업을 발전하는 건데 그 원유에서 나오는 게 한 40개 돼요. 이 플라스틱이 뭐 이거 다 원유.
그냥 시발료, 경유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파란색 피치가 나와서 아스팔트가 나와서 그런 건데 우선 내가 그 3년차를 했는데요. 3년 시발료 했는데 야 시발료까지 상관없으니까 질문 한 번 실어도 그렇다고 우리는 뭐 그대로 주니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구나, 무섭구나. 그래서 차를 그냥 처분하고 주차장에서 이제 우리 형님의 차가 안에 타이탄 그 스페어 운전 엊그제 차주가 스페어 운전소가 됐어요. 근데 타이탄 트럭이 이제 기아 산업에서 지금 현재는 신후에 차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는 기아 산업이야. 기아 산업은 시흥에 있는. 맨 처음에 자전거, 삼천이 자전거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토바이. 그 두 오토바이죠. 세 번째가 3륜차. 일본 말로 산데이샤라고, 산데이샤. 일본에서 아마 기술 좀 2톤짜리 3륜차를 만들어가지고선 하고 이삿짐도 싣고 골목도 다니고 그래서 그 3륜차를 제가 하나 세 차 사가지고서 운영하는데 그 유리판은 바람에 말이에요.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어 운전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회 갔다 오다가 100만 원의 헌금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그걸 받았는데 뭐 아무리 돌아가도 내가 그걸 무슨 돈으로 100만 원을 합니까? 우리 집이 150만 원 나가니까 그 금액이 1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50만 원입니다. 그 집을 팔아서 100만 원으로 하고 50만 원 뭐 전세 가면 되긴 되는데 그러려면 아내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해주고 뭐 살려오면서 그 집을 하나 장만한 건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팔아서 했다고 하면은 그 동네에 내가 인천 간석동 지금 간석 5거리 그때만 그 옛날에 거기 하던 돌말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집을 한 채 사가지고 살 텐데 그걸 팔아서 했다 하면 대번 동네 소문이 날 거란 말이야. 저 은식이네 우리 큰아들 이름이 은식이고 둘째 집. 저 은식이 아버지 교회 미쳐가지고 집 팔아서 헌금했대 하면 전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뭐 교회 가면은 뭐 잠자리 제내밀고 뭐 헌금 걷어간다는데 이것도 덕스럽지 않고 오시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편지 봉투를 하나 준비하고 백지를 넣어가지고서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를 갔어요.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냐 아니면은 마귀의 소리냐 영분별을 할지 모르면 분별 못해요. 잘. 뭐 기도를 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파주 오살리 아마 기도를 갔다 온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오살리 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지금 최자실 뭐 금식기도원이라고 이걸 했대요. 지금은 가닥해졌지만 옛날에는 예배당같이 하나 지어놓고 기도굴을 해놓고 그랬어요. 꼭 산수 모양. 그래서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굴도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놓고선 가지고 흙을 덮어서 꼭 산수하고 똑같아 할 거예요. 그 들어가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눈물에서 눈물이 그런 거라고 나와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뭐 잘 올라갈 뿐만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 응답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 꼭 이 기도는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 드리고 나에게도 축복이 되는 건데 자꾸 기도해도 별 감흥이 없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개 내가 여러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대개 그 큰 교회 뭐 조용교 목사나 뭐 이런
관한 목사나 하던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기도 용도를 받더라고요. 그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또 계속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부동산 경기가 부족해서 좀 경기가 없어가지고선 오늘 매매도 안 돼요. 또 매매한들 또 그 참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중동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하는데 야 중동에 가가지고서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근근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문서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각 일간지에 뭐 동아일보, 현대건설 이런 데 그냥 계속 공사를 맡아가지고 근로자들 뭐 운전수 뭐 여러 가지 건설 기술자들 수명 수천 명 모집하는데 제가 운전면허가 보통 일정하고 대형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지원서를 냈지 회사에다. 그 지원서 내면은 거기서 보고서는 언제 시험 보러 오라는 통지가 오는데 통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 아저씨 저와 서울 해외개발공사 가면은 외국 회사로 나가는 그 등록을 받는데 나도 지금 등록을 하는데 아저씨 거가 가보세요. 거기 등록하세요. 그래? 그 정보를 듣고 갔어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쭉 왼쪽으로는 모래내 가고 오른쪽은 신천으로 가는 거 상권이 기찻길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해외개발공사 청사관에 큰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한국해외개발공사가 국영기업체예요. 그러니까 노동청 사람인지 하여튼 뭐 보고사로 사람인지. 거기 가가지고서 보니까 한 50여 가지 그런 직종이 있어요. 그 등록을 하나 했죠. 나는 창고관리소라는 게 있어 그걸 등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미군 제1항만사령부에 그 비슷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등록한 것이 뭐 언제 해외 고용주로부터 구인 요청이 올지 예를 들어서 뭐 중차량 운전수나 미장공이나 뭐 그런 이런 전공 무슨 배관 이런 거는 많은 게 숫자가 좀 오지만은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이 일을 뭐 자세히 또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 아까 그 저 하나님의 음성 육성으로 들었다는 것 중에 예화를 하나 빼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육성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경북 김천시의 용문산 나운몽 장로가 하나님의 육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조금 그것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성을 들은 사람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영성을 들은 사람은 많아요. 이 가운데도 영성을 들은 사람이 더러 있겠습니다만은 대답을 안 하는데 제가 직접 그때 군대 생활하면서 휴가 때 용문산 기도원 특별 집회에 갔었어요. 열흘 동안 집회를 해요. 근데 전국 각지에서 울릉도에서도 오고 뭐 하여튼 2월달인데 근데 그분이 감정이 이제 그분이 하루에 한 2번 내지 3번을 강단에 서요. 그리고 부속으로는 이제 기도원 신학생, 용문성 수도생
이런 사람들 짬짬이 이제 또 찬조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나온몽이라는 사람은 뭐 후에 장로가 되고 나중에는 한국 오순절 선교를 감독까지 했어요. 목사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장로인데 이 사람이 그 일정 시대 때 대학을 다니는데 그 나라 이런 슬픔에 참 그냥 꼴받쳐가지고서 막 그 좀 동족운동을 좀 했어요. 그냥 제적당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다 그때 학교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두 군데 세 군데 그냥 다 제적당해가지고서 술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그냥 막걸리를 먹으면서 막 울분을 터부르다가 혼자 그냥 정처 없이 내려간 게 경북 김천시의 용문산. 이 양평에 가면 용문산이 있어요. 은행나무도 그거 있는데 양평 그 경기도 그 용문산에 경북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때 26살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가 정말 참 나라의 이런 슬픔에 해가지고서 산에 가서 막 한식하고 있는데 야 노론이 뭐 사세문이야 그 옛날이니까 일제시대 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봐야 앉아 보니까 그 짐승들은 참 천국이더래. 그냥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먹고 그러는데 나도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하면 짐승을 하면 저 짐승을 마음이 편하고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산에 헤매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그냥 수영을 생각. 그 아래 도치락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도치락을 거쳐가서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거기 조그만 예배당 장로교 예배당이 있어요. 빨간 벽돌로 그 동네에서 서울에 온 미친 대학생이 미친놈이 시성산에 산에 돌아다 소문이 났죠. 어느 날 이 나은몽 씨가 그 산속에 암자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마침 한 이맘때예요. 요즘 가을. 막 잠을 자는데 마음을 청결히 하라. 병력하던 소리 들은 거예요. 그 육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그걸 떴겠지. 그래서 나가고 문이 날 거 없이 창호지 다 떨어져 있는데 이만한 나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하늘 찾아보면 별 총총 낙엽은 그냥 바람에 흔들리고선 그 푸른 하늘에 별 총총. 그래서 다시 돌아서 또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또 마음을 청결하라.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직접 들은 거네요. 그래서 돌아가지고서 마음을 청결해. 방이나 이런 사무실이나 학교는 청소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는데 날이 맑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산을 하산을 했어요. 이만큼 멀리 써야 되겠네. 이만큼 위험해. 산을 내려가지고 도치랑 동네 그 교회 목사님 목사가 대문을 막 뚫렸어요. 그러니까 수염을 이렇게 들으신 그 도치랑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보니까 모두 다 떨어졌지. 수염이 이렇게 길지. 바로 동네에서 말하는 그 미친 대학생이 왔거든. 그 와가지고 수 목사님이 나오니까 이 나은몽 씨가 목사님을 향해서 마음을 청결히 하라가 뭡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 웃으시면서 들어가서 웬만한 쪽복음 신약성 쪽복음을 갖다 줬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산으로 올라와서 누구 낳고 마태복음 때 그때 이제 구약을 놓고 신약 쪽복음 낳고 들여오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령의 역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음이 터지면서 회의가 터진 거야 벌써. 이 사람은 누가 정돼서 정한 게 아니라 거기서 울면서 얘기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물론 그 부인이 뭐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명령하는데 뭐 조금만 더 하고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그 동네에 나병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박만출이라는 할아버지인데 너무 심해서 눈썹 다 빠지고 손이 다 썩어 들어가지 양쪽 손이 다 썰어가지고서 저기서 추앙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때마다 그 나병이 문둥병이 전염된다 그러잖아요. 그 추앙대하니까 뭐 갈 데 있으니까 산으로 올라갔어.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미친 나무몽 청년을 만났지 뭐예요. 나무몽 청년이 청년 이 박만철 할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거 뭐 얻어먹을 때도 그 산에서 다 죽는 거죠 뭐. 그래 이 박만철 할아버지를 안고서 그냥 3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는 찬송 하나는 자기가 알았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뭘까요? 그 찬송 하나만 부르면서 3일 동안 울었는데 깨끗이 났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회에 갔더니 나무몽장은 설교로 이 사람이 사회를 하는데 이 주막소리가 돼가지고선 성경책을 넘길 수가 없어요. 이러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넘기고 그러면서 하면서 믿어 나 뭐라고 말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박만출인데 박문대로 이름을 고쳤어. 그래서 나무몽 장로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다니는데 근데 그 박미서 장로님 집에도 가보고 나무몽 장로님 집에도 가봤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하더니 거기에 삼선봉에 구국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산이 나무몽 장로 기도굴도 가봤고 기도로 산 사람이지만 삼선봉에 구국재단이 있는데 내가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이렇게 초가지만 조그만 대기소를 만들어 놓고 돌로 이렇게 해서 뭐 야곱이 그지만 참 그 돌단을 쌓는 그 식으로 해놓고서는 지붕을 놓고 거기서 하루에 1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는 허용이 안 되고 그래서 24시간 그 기도의 순번이 들어간 사람은 밤 안 쉬고 2쉬고 뭐 거기에 여자 고등학생도 있고 처녀도 있고 말이야. 근데 이제 30분 전에 그 기도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딱 그 먼저 사람이 이제 기도가 끝나면 흰 기도 가운을 입고서 뭐 은금함도 있더라고. 하고 사람은 하고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서 1시간을 하고서는 그렇게 하기를 수십 년을 했어요. 이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정말 참 복을 받은 거 그 기도야 응답이라 하고 통일도 곧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부흥의 기간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 또 시간을 넣어줘요. 참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낮에 구국 기도 시간을 꼭 넣습니다. 우리 여기도 통성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고요. 그만 하시고요. 하여튼 그 사람이 거기 용문산 기도원이 있고 용문산 기도원 신학교가 있고 용문산 수도원이 3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간판이 그렇게 3개 있더라고. 한국 초교파 기관 용문산 기도원, 기도원 신학교, 용문산 수도원. 기도원 신학교 졸업한 사람은 용문산 수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신학에 사명이 있어서 기도원 신학교를 가려고 했어. 기도원 신학교는 전문인가가 없죠. 그것도 무슨 학원인가가 있기 때문에 진짜 신학교는 그게 신학교야. 졸업할 때 4년제 또 교수들은 뭐 굉장한 교수들이에요.
4학년 졸업하기 직전에 그 겨울에 일주일 동안 산을 내쫓은 거예요. 산에 가서 풀뿌리 뜯어먹고 겨울에 풀뿌리도 없잖아요. 그게 하나의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보통 영성이 있군이 아니에요. 그 신학생들은. 지금 신학교 다녀서 학점 받아가지고 졸업해서 전도사라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나와서 뭐 개척해서 교회가 되냐고. 영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과학도안의 수배 전도하고. 그 지금 우리나라 기도원이 많은데 그 기도원 원장마다 다 용산 기도원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서. 그리고 그 신학생들이 이제 각 교단에서 시골에 교육자를 뽑는 곳이 옛날에 가난하니까. 그러면 거기다 요청하면 감리교고 장로교고 성경교고 기도실에 졸업생이 가서 그냥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자, 그래서 내가 집을 팔아야 하는데 팔리지도 않고 그 얘기 내가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해외 취업을 나가서 돈을 벌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돈 분석이 오는데 등록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 길이 안 열려. 가만히 내가 생각하니까 아니 한국건설업체 몇십 명 몇백 명 내가 대형면허도 가진 사람인데 왜 나를 안 뽑아주나. 그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내가 우선 오늘만큼 하고서 내가 끝나는데 다음에 목사님 기회를 주면 어떻게 해서 내가 해외 취업을 갖고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거 그 비교가 요령이 돼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새벽에 나가는데 나하고 똑같이 권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자 권사가. 나하고 동갑이야. 그 여자 권사가 이정옥 권사인데 그 권사님은 2년 동안을 철야기도 한 사람이에요. 참 철야기도고 할머니들이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무시 못해. 그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친했는데 같이 이제 속장이 되고 같이 권사가 됐으니까 어느 날 새벽기도 같이 오면서 이렇게 집으로 오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권사님, 내가 해외 취업을 지금 나가려는데 영 그 길이 안 열리고 그러는데 내가 작년에 75년도에 내 교회 갔다 오다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 물론 제가 들은 그건 육성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영성은 이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고 어쨌든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영성으로 하나님 영성을 듣는 사람은 많아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아직까지도 그 성령의 음성을 이뤄두지 못했어요. 네, 뭐 돈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 해외 취업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다. 누구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뤄주시고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근데 집으로 오다가 생각하다가 집에 와가지고서 백지 안에 부영지도 하여튼 편지지에다가 일금 100만 원 교회 대지 헌금으로 드립니다. 꼭다 탁 넣어가지고서 교회로 갔지. 새벽 기도하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그 목사님은 이제 주택에 거기 계십니다. 목사님이 나보다 한 몇 살 아래요. 내가 교만해서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 많았으면 좋은데 저는 아주 뭐 설교도 잘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장광석 목사를 다 써놓은 데서 그 찾아가가지고 주택에 계시니까 응접실에서 이제 내가 이제 딱 그거 배추숲이죠. 배추숲이요. 딱 들였어. 목사님 다 불러서 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좋아하시더라고. 하여튼 목사님도 돈 좋아하시더라고. 물론 그 한 500명 모이는 교회지만은 그 대지도 좀 사고 여기다가 새로 지어야 되고 이제 앞으로 그러는데 다 교인들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 더 가난해.
인천에서 철거된 사람, 학교에 사는 사람을 시에서 철거해가지고 다 국유지 그 동산에다가 20평씩 땅을 줘가지고 흙벽돌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80%가 다 그런 사람들. 뭐 돈 인상 없어. 그 백주수표를 봤더니 하나님은 목사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축복기도 어떻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최권사님 복을 주셔서 다시 운수합이 잘 되게 하시든지 해외 취업을 나가든지 해외 취업 나가는 아무도 몰라.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사람 나밖에 몰라. 왜냐하면 그런 거 소문나면 언제 가요? 언제 가요? 참 물으면 대답하게. 이뤄져야 가야가 나온다. 오늘 이근철 집사가 안 나오는데 그 사람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참 그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 이거 좀 해주시오. 그럼 축복 기도를 해. 아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한 열흘쯤 지났는데 해외 개발 공사로부터 엽서 한 장이 왔습니다. 귀하가 등록한 직종에 대해서 구인 요청이 있사오니 며칠 날까지 필기도구 준비해가지고 시험에 응시하시오. 참, 나 그거 받고 정말 참 그때가 여름인데 모기장 치고 살아서 그때 모기장 치고 잘 때예요. 모기장 안에도 모기가 있어. 애들 둘 4식구 자는데 뭐 여름이가 난 반스만 입고 자는데 새벽 1시 반인가 2시에 깨가지고서 그 접사를 손에 들고서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했습니다. 이 엽서를 받았지만은 시험에 응시해서 패스해야 되는 거고 이게 뭐 갈 길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도 약하신가 봐. 아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남편에게 부탁할 때 한 번 눈물만 흘리시면 100% 다 들어줘. 나중에 눈물이 약해. 근데 하나님도 성도의 눈물이 약해. 그런 다음에 가서 시험을 보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제가 여건이 나오지 않아서 또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그랬는데 설도 다 했어요. 지금 2시 반이에요. 거기서 2시 반이면 뭐 1시 반에 시작해서 2시 반에 끝나면 괜찮네요. 뭐 1시간에 끝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제 얘기에 아주 경청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조금 더 해도 뭐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지금 끝나서 집에 가야 물론 볼 일도 있겠지만은 별일 없이 별볼일 없이 그냥 잠을 자지 텔레비 보는 사람도 안 하니까요. 주일을 24시간 그냥 하나님께 해야 주일을 다 지키는 거죠. 그냥 5분만 하고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야 취업이 이루어진 그 비결, 비사 그거에 대한 얘기 아주 귀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그거는 목사님 다음 기회에 한번 주시면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렇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여곡절 끝에 취업이 결정돼 가지고서 1977년 3월 30일 날 김포공항에서